대학교에서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구사학번으로 졸업하셨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셨으며 중앙대학교회 그리고 광야교회 대립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셨습니다. 현재는 열린우리교회에서 협력사역자로 섬기고 계시고 중앙대 기독인연합회에서 실무간사로 중앙대 기도학생연합회에서 지도간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이혁희 강도사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형종 형제 어머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관리 담당 부회장이 형종 형제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지금 중앙대 병원에 지금 가 계시고 검사를 받고 계시는데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우리 형종이를 좀 불렀어요. 그래서 형종이 어머님이 큰 문제 없이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만 받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설교할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니까 형종 형제와 형종 형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형종 형제가 지금 어머님이 중대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아니가 걱정되어서 이 중대병원에 찾아갔는데 하나님 검사 결과가 전하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정말 평안을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식당에 붙들어주셔서 그 상황을 도와주시고 주님만의 평안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을 붙들어주셔서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게 회복되었다 일어나실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얼굴빛을 우리 세명의 통에 비춰주셔서 가정이 회복되었다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을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사람들이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 민족을 벌하되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모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 성에 이르러 복병을 한 뒤에 아말렉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율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일반 세속 전투의 역사를 비춰보면 성공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결코 성공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전쟁 때문에 사울이 왕에서 패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는 매우 실망스러운 전투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이 그렇게 평가했냐면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최재선 박사님 외에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박사님 한 번에 식사할 때 우리 요즘 젊은이들 너무 쉽게 힘들다 하는데 6.25 전쟁 일주일만 체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하시고 근데 정말 다녀오면 유익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일이죠. 없어서 갔다 온 것 뿐이죠. 이제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군대에 가서 이제 군사 훈련도 받고 전쟁의 어떤 비슷한 훈련들을 받으면서 간접 체험을 할 뿐이지 군대에서도 전쟁을
100% 하나도 남김없이 체험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지만 저는 군대를 의무경찰로 다녀오면서 데모 진압에 동원이 된 적이 있는데, 데모 진압은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다만 재래식 전투 무기를 갖고 서로 아주 극렬하게 대치를 합니다. 네. 우리 데모대는 예를 들면 죽창, 네. 그리고 쇠파이프, 화염병, 그리고 짱돌. 네. 제가 이제 경희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96년도에 경희대 한일의 사태라고 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 경희대 후문으로 들어갈 때 옆에 학생회관이 있었는데 학생회관 10층에서 의자를 집어 던져갖고 제가 정통으로 받았습니다. 10층에서 떨어진 의자. 근데 정말 안전모가 너무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네, 정말 안전모를 잘 만드는구나 우리 나라가. 네. 웃을 일이 아닙니다. 10층에서 떨어져 의자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안 다쳤을 뿐이죠.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격렬한 의미에서의 데모 진압은 사실상 그 96년도에 있었던 연세대 사태,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 당시 유명했던 한총련, 한국대학생 총연맹이 붕괴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마일드한 의미의 몸싸움 정도. 이제 제가 겪었던 데모 중에 가장 재밌는 데모가 뭐냐면, 그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다가 너무 그 굴착기를 심하게 해갖고 그 이제 조계종 절이 금이 갔어요. 그래갖고 스님들이랑 보살님들이 현대건설에 이렇게 항의를 하러 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데모를 막으러 갔는데 뭐 스님들하고 보살 할머니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뭐 넉넉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들 갑자기 소림사가 되셔갖고 아뇨! 막 이러더니 날라차기 하고요. 네, 여러분 스님들한테 날라차기 못 받아봤죠? 저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전투를 이끄는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전투에서 승리한 것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어깨가 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징벌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울 왕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징벌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쟁으로 이끌고 가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수하에 있는 장군들과 장교들을 점검하고 참모들과 회의하면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입장에서는 그 모든 수고를 감내하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부정적인 평가와 책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왜 사울을 책망하셨나요? 그것은 그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울을 원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의 생각을 절충해서 진행을 하되 최종적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부패한 내면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관계된 그 내면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이라는 거 어떻게 멈추나요? 안 멈추나요? 희한하게 사람의 생각은요, 안 멈춰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나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울이 돼갖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정말 최상질의 물품들, 전리품들, 양과 나귀들을 봤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 흘러나옵니까? 저거는 남기자 하는 게 흘러나옵니다. 저거는 남기자 하는 그런 마음이 뭐 저라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안 사무엘은 당신이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사울은 자신의 그 속내를 종교적인 명분으로
감추고 외식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언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겼잖아요. 그럼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사울은 변명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것을 뭐라고 하면 되겠다?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변명을 하면 사무엘 선지자도 아, 좋은 의도에서 네가 그랬구나 라고 할 줄 알았던 거죠. 자기의 욕심을 성경을 인용하는 발언과 종교적인 발언으로 교묘하게 감추는 사례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정직한 모습입니다. 사울이 양들을 남긴 이유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사울은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고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은 부패한 사울의 내면을 관통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의 모습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순종하는 사울이지 그의 목소리는 청종하지 않으면서 그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사울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한 1년 다니면 교회 생활에 우리가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나가죠. 헌금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번제와 제사를 요구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로서 왕직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직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인데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가 상당히 변질되고 그가 상당히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기념비를 쌓는 정신은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요. 창세기에서 나온 바벨탑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지금 사울이 하는 모습들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왕노릇하는 것 자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 자체,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직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고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며 종교적인 언어와 이사역으로 그 자신의 부패성을 감추고 마치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보면 그가 좀 더 자기의 진실된 고백, 자기가 왜 이것들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자수를 하는데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요.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것을 너무 좋은 것인데 왜 이걸 다 진멸합니까? 이거는 남겨놓읍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계속 사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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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아니야, 백성들의 말을 듣는 거야.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백성들의 말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내 왕직이 더
더욱 견고하겠지.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는 그의 정치적인 감각이 발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신앙보다는 조금만 먹겠습니다. 그 순종해야 한다는 신앙보다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조차 거절하는 인간적인 정치인, 정치적 감각이 발달한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기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당황하는 일도 겪고 그러다 보면 점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랄까 처세솔이랄까 노련함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 노련함과 지혜로움이 교회를 섬기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의 신앙을 대체한다면 그것은 결국 불신이며 폐역이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이고 중앙대학교 학생으로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죠. 내 평소 성적보다 시험을 잘 봐서 중앙대학교에 온 사람도 있고 내 평소 성적보다 못 봐서 중앙대학교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 평소 성적대로 온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케이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섭리이며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능력으로만 내 전략으로만 내 전술로만 중앙대학교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정작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렸던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은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중앙대학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전투 능력과 전력과 전술과 같은 것, 자기의 행함, 자기의 부인과 그것에 기초한 자기 공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사울에게 물어보셨던 것은 그의 행함이 아니라 너를 너 되게 해준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를 너 되게 해준 분은 바로 난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행함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사울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해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이후에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부패한 본상을 따라 살기를 기뻐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늘 부담스럽고 합리적이지 않고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그 상실의 전리품들, 양과 소와 나귀들을 진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것을 남겨서 제사에 사용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종종 저것은 답답해, 저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압력을 받는 것은 뜻밖에도 우리의 교만됨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내면을 잘 다스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며 쓴 것이 아니며 단 것이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6편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왕 노릇하는 즐거움, 자기 자랑하는 재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만족, 전리품을 거두는 행복에 빠진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비합리적이며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명령이었지만 좋은 것은 남기자는 자기의 부패한 내면에서 나온 음성들과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을 왜 진멸하라는 음성은 합리적인 것이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제사에 쓰려고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만족한대요.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왕노릇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전쟁하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 행복함에 빠졌어요. 그 기념비를 세우고서 흐뭇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을 버시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SCM 임원으로서 교회 회원으로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나를 헌신한다고 해서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 부족한 그 무엇이 나로 말미암아 보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자충족하고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이미 모든 선과 은총의 충만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산이며 산에 있는 나무들과 동물들과 그들을 산천초목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공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찬양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는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 재미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자기가 받는 시간, 자기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며 만족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동행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거든요. 늘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 늘 기도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거, 늘 찬양 생활을 하는 거. 그러면요, 사람이 늘 기도 생활과 늘 말씀 생활과 늘 찬양 생활을 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즐거워야 돼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 의무요 명령이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노력하는 신앙입니까? 즐기는 신앙입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을 둘로 나누기는 어려워요. 신앙에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노력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지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될 뿐이지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셔서 창조하게 하셔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선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주신 것들의 재미와 만족에 빠져서 자기 성공과 자아 성취와 같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뭐 부끄러운 자기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실시간 전략 게임 속에서 내가 유닛들을 직접 컨트롤해서 상대방의 배럭과 커맨더 센터 해처리를 박살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지지를 받아내는 기쁨과 만족은 해본 사람 많이 알 것입니다. 요즘 남자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롤이라고 합니다. 많이 하는 이유 저도 압니다. 느낌 아니까요. 느낌을 알아요. 보통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보기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좀 한심해 보이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떤 유명한 직분이든 보직이든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생산적인 산출을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그 직분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재미 자체, 거기로부터 얻는 명예와 금전적 보상 자체를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사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컴퓨터 게임하면서 만족을 얻는 초등학생이나 뭐 40대, 50대에 엄청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았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추상 같은 꾸짖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버겁스럽고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자신을 작게 여길 때 그를 높여 축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 하나님께서도 최종적으로는 그를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찾으며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자에게서 나올 것은 자기의 부패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불의, 추와 음란과 같은 육신의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더러워져요. 정말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유를 해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음식 만들기를 한다, 또 중국밥 만들기를 한다 그랬는데 그 아이의 손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는 손을 씻지 않고 중국밥을 만들 거야. 열심히 만듭니다. 하면 할수록 잘 되는 겁니까? 하면 할수록 망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네가 바칠 입장이 아니라 네가 받아야 될 입장이라는 겁니다. 너는 응급한 자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네가 받아야 될 처지다. 네가 씻김 받아야 될 처지이다. 네가 정결해야 될 처지이다. 우리 SCM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여러분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한 분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도 열린우리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만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즐거움들. 어디에서 찾으시는가요? 할 수 있죠. 하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거하고 비교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한대요. 흐뭇하네요. 여러분, 사울은 기념비를 세워놓고 만족했어요. 근데 다윗은 주의 형상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만족했대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 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외로운 자가 이미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슬프셨습니까? 한 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찬송과 헌금을 드리세요.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셨어요?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100배, 1000배를 상속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 밖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헌재를 이렇게 따르는 처지였고, 부자는 자기 친구들과 늘 만찬 잔치를 벌이는데 그 부자가 그 먹은 음료가 얼마나 좋은 음료였겠습니까? 근데 그 최고의 음료를 먹다가 부자가 지옥에 던져졌는데 지옥에는 뭐가 없는 건 물이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 만족을 느낀 만큼 지옥은 힘든 거예요. 최고의 음료를 먹지 않았으면요 덜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간적인 만족을 느껴봤기 때문에 지옥에서의 삶이 그 추억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인간적으로 얻은 만족은 그것이 결국은 형벌이 되고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요 예배는 내 할 일 다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나면 한 번 가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 할 일을 제치고서라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목요 예배가 됩시다. 아멘. 그런 여러분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4시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요, 사실 제가 어제 우리 중기한 연합예배 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 세션들의 화려한 연주 실력에 정말 엄청나요. 막 드럼, 일렉, 막 반주, 제가 이전에 보지 못한. 봤습니다. 제가 회장할 때 에스실비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찬양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서 그 만족과 감격이 있는 자로서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죠. 네. 스킬도 필요하고요. 음악도 알아야 돼요. 여기 회장님 사회 하시는데요. 사회도 내가 이거를 사회를 잘해서 오늘은 내가 성경 구절 틀리지 않고 읽겠어. 내가 오늘은 원만한 사회를 하겠어.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요, 사회자는요, 정말 하나님으로 그 만족한 그 마음을 갖고 사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말을 잘한다, 현학적이다, 미사여구를 잘 쓴다, 문법이 틀리지 다 중요한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얼기설기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얼기설기하면 우리가 좀 조마조마하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그러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잘해서 해야지. 그럼 뭐냐면 결국 자기의 행함과 자기 공로만 남으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뭐 갖고 하십니까? 애들에게 내가 가르쳐 준다는 내 행함이 아니라 내가 받은 자로서의 감격만 전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학생 때는 그랬어요. 제 친구들하고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은 일주일을 살 힘을 그때는 금요예배였거든요. 금요예배에서 다 얻는다 우리가 진짜. 여기는 우리의 생명의 샘이 흐르고
정말 여기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다 얻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목요 예배가 그런 목요 예배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위로가 있는 곳이 우리의 목요 예배이며 우리의 모임이며 우리 목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려 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합리적입니다. 예의 바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놀랍게도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지금 받아야 될 처지다.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받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받아서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없습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총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고 뭐 오늘 당장 나 이제 롤 끊겠어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좀 하실 수 있죠. 괜찮아요. 하지만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그 연습과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형종 형제가 PPT 만들어 놓고 갔어요. 지휘자매.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리는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목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게임에 왜 중독됩니까? 여러분 야한 유용함에 왜 중독이 됩니까? 왜 공부에 중독이 됩니까? 왜 쇼핑에 중독이 됩니까? 참된 기쁨인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모든 중독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금단 증상도 없고 영원토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간적인 만족들과 우리의 모든 자랑들, 우리 인간적인 우상들 다 갖다 버리고 우리를 기인하시며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쁨과 만족과 자랑이 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의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스포츠. 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의 그 공로와 그 기쁨이 게임만도 못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 축구만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팀이 이기면은 막 어깨를 펴고 막 자리에서 춤을 추고 환호성을 외치지만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찬양도 못 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떨어졌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물러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게임이 우리 형이 주는 만족이 또는 스포츠가 주는 만족이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만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분하나님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으로부터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어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님께 귀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가 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가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외로웠던 것들 그때 주님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생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술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속는다 하여 우리도 속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한 분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왕이었지만 버림받은 사울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족 중에서 말째라 그는 부를 필요도 없다라고 적평가받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던 다윗처럼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손에 차고 있는 것이 진짜 보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보물이 아니고 진짜 보물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캠퍼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거룩하고 분명히 그 빛이 찬란하게 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